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그란과 미디안과 이스삭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스다와 엘다나이니 다 그들의 자손이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사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이혼이 나하려 주고 자기 열조에도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네 앞 헷 족속 소한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레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입삼과 이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다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조상과 거락대로 되는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 아술로 통한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창세기 2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내와 함께 10년 동안 가나안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믿음은 지속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사라의 종, 여종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런데 본문에 보이는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25장 1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누구하고요?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또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창세기 19장, 18장쯤에서는 18장에 어떤 사건이 있지요?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18장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굉장히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었어요. 거기서부터는 큰 실수가 없어요. 20장에서 그랄 땅에 그런 실수를 한 것 외에는 별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18장보다는 훨씬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째서 후처를 우리말로 하면 첩을 두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것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연대기적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첩을 들였을 거라고 단정을 짓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4절과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결혼 제도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결혼 제도로 비춰보면 아브라함은 죄를 지은 것이 맞아요. 하갈과 그드로아라는 첩을 거느리는 것은 분명히 불순종이고 불신앙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셉의 예를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은 반드시 요셉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주 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남의 생각으로 인해서 노예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죽이려고 한 거나 노예상인들에게 배다른 동생이지만 핏줄을 팔려고 하는 것이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요셉이 죽었습니까? 어떻게 됐지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될 줄 알고 노예상인에게 팔았을까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영원히 요셉을 보기 싫어서 노예상인에게 파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도리어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야곱의 가족들, 그 가족들이 대기근의 그 고난에서 헤쳐나갈 수 없는 현실을 하나님은 애굽의 요셉을 예비해 놓으시고 더 큰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요셉만 그렇습니까? 요셉의 형들만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일 뿐만 아니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는 우리 가운데 또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합력하여 선한 선을 이루신다. 그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그 인자와 신실하심을 베푸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갈과 동침을 하고 그드로아를 언제 결혼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실패를 하고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가 20장에서 또 그랄 땅에 그때도 아내를 누이라 하고 수없는 실수와 이런 결과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선하신 계획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인본주의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면 성경을 인본주의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깊은 뜻을 안 열어주시면 거기까지가 한계인 겁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뭔데요? 구약은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생명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신약만 필요하면 구약을 왜 우리한테 주십니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비록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선하신 계획으로 이끌어 가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처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창세기 13장에도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만큼 내 자손들을 축복하겠다. 창세기 17장에도 내 몸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은 내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 모든 믿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다시 그드라 사건을 보세요. 그리고 하갈의 사건을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는 이스마엘 집안이 나오죠. 그리고 1절부터는 그드라 집안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 그게 열국의 아비와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범죄로 말미암았지만 많은 민족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그드라의 자손들은 이 이스라엘을 후에 대적합니다. 역사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은 민족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신명기 7장 6절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내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죠? 항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한정됩니다. 오늘날은 우리까지, 이방인인 우리까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그들이 망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늘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 이 속된 말로 용가리 통뼈가 아니에요. 우리하고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때로 저도 집사 시절에 착각했어요. 그래, 이스라엘 저봐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 하나님이 정말 저들을 망하게 하실 만해, 그렇게 이 흑백 논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묵상하면서 아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너희들이 교훈을 삼아라. 이방인인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너희들에게 큰 구원을 허락했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범죄하면 똑같이 망한다. 분명히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 구원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대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몸을 찢어서 하셨어요. 즉 이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하나님과 우리는 죄인이어서 단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비록 하갈과 범죄하고 또 그드라하고도 동침해서 하나의 혈통을 가지지 못하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까지 예수님을 믿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섭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100년 동안 가나안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75세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제 이분이 소천을 하는데 175세입니다. 10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나그네예요. 자기 땅 하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100년 동안 자기 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갈급해하고 그래서 그 신앙이 점점점 자라서 마침내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시편 기자는 누구든지 이 땅에서 세상에 갈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갈급해하는 그 사람에게는 만족할 만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을 살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고 난 다음 40세에 결혼했지. 그리고 35년 동안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 때요? 갈대아인의 우르. 이것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갈대아인 하는 것은 수메르인이 뜻입니다. 우리가 4대 문명하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황하 문명, 그리고 하나가 수메르 문명입니다. 그 중에 가장 최초요, 가장 발달한 문명이 수메르 문명입니다. 이 중에 도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도시국가인데 그 중에 우르라 하는 도시가 대표적인 가장 발달하고 부가 넘치는 그 도시국가가 수메르라는 나라 중에 우르입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또 아버지가 우상을 팔아서 장사하니까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그 가치관으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상은 참으로 저 거슬러 올라가면 셋까지 올라가는데도 우리가 몇 대 신앙 자랑할 게 못 되는 것이 아버지가 우상장사, 자기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분적으로 순종했지요. 하란에 갔다가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그러다가 오자마자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고난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인간 만드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어 해요.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질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의 상처로, 어떤 사람에게는 일이 풀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죽고. 이 고난은 그냥 데일밴드 하나 붙이는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점점 더 머릿속에 지식만 남고 내 앞에 있는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단련하기는커녕 자꾸 퇴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갈급합니다. 갈급함. 아모스 8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만난 기근이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오는 고난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근을만 보내신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가난 것도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 보세요.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아니고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쏟아지는 설교 속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쉬운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종들 책임일까요? 그 사람들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시편 119편 1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기이한 빛이 떠올라서 무던한 우리를 지롭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갈급함을 가지면 어디에서 말씀을 붙들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이 아브라함은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평생을, 특히 가나안 땅에서 땅 하나 없었는데도 100년 동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고 부요한 삶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을 1조, 10조, 100조 이렇게 가졌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있든 없든 그것이 풍요로운 삶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풍성한 은혜,
부요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도 그런 아브라함의 풍성한 삶을 너희들에게도 살게 하겠다. 단순한 장수가 아닙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장수는 장수가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장수잖아요. 175세까지 살 동안 가나안에서의 100년의 삶은 천국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고 적고 어려움이 많고 적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복된 삶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믿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장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희미했습니까? 그러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근에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견딥니까?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3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또 롯과 같이 또 약속의 땅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기근의 영향도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롯의 그런 식솔과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점점 늘어나고 소와 양이 늘어나니까 마실 물이나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또 고난이 닥쳤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약속의 땅에 보내실 때는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오묘하게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롯은 믿음이 희미해서 여전히 변화없이 저 갈대아인의 우루 수메르인의 사고방식을 애굽인들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동상 같았더라. 그 한 번 했다고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가치관으로 변함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 롯이 결국에는 비극적 삶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너는 눈을 들어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로 긍휼로 인도하시잖아요. 창세기 14장에는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으로 인해서 사해 온 도시가 난리가 납니다. 다 포로가 되고 그래서 롯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은 부적의 왕이고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것은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기 낸다고 이길 수 없어요. 핏대를 올린다고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은 바로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에 뭘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하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말씀의 금을 들어야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마침내 이겼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1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 상속자가 이삭이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에서는 항상 그 역사 속에서 언약의 계승자, 다른 말로 상속자라는 것은 그 대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이 구약의 법칙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항상 한 명이 언약의 계승자, 상속자였는데 저도 상속자고 여러분도 상속자고 그렇잖아요. 원래 구약대로라면 저 혼자 상속자가 돼야 되는데 좋은 건 나오지 다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약에서는 딱 한 명만, 그 대에 한 명만 아브라함 됐으면 그 다음에 이삭, 이스마엘하고 관계없어요. 이삭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지만 야곱 한 명만 됐어요. 야곱에게는 아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누가 유다가 됐잖아요. 또. 이건 놀라운 거예요. 딱 한 명만 상속자가 돼요. 근데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누구든지 상속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15장의 놀라운 역사예요. 횃불 언약입니다. 16장에서 마귀의 유혹이 넘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17장에서는 14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1절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고 그랬잖아요. 할례 언약을 행하면서 아브라함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18장에서는 나그네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는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소돔 고모라의 그런 멸망을 듣고 잘됐다, 저 사람들은 죽어야 돼, 곱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는 정말 성숙한 신앙.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 중보기도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알아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위해서 중보기도 안 하십니다.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봐라,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되는 것 봐, 이러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 응답이 나한테 있는 거야,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 그 위에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참 불행한 일은 같이 약속의 땅에 왔던 그 롯이 결국 그돌라오멜 왕의 포로가 되면서도 돌이키지 않았고, 천사를 보내셔서 돌이키게 하시는데도 결국 그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죽었고, 그 딸들은 불행하게 되어버리고 한 집안이 절단이 나버렸잖아요. 롯은 구원받았지만 그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일궈놓은 모든 것은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사라 사건으로 인해 은 1000세계를 또 받는 그런 축복도 허락하시잖아요. 창세기 21장에서는 드디어 25년 만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을 주십니다.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몸이든 죽은 자와 방불하다고 히브리서 6장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리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무엇을 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은 이 성숙한 아브라함에게 시험할 게 또 뭐 있겠어요? 이미 성숙에 그걸 달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신다, 그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원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만 생명의 길, 변질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까? 창세기 23장은 그렇게 사랑하고 또 같이 고난의 길을 걸었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슬픔에만 앉아있지 아니하고 그걸 떨치고 장례를 준비하고 아내는 이미 열조의 무덤에 묻힐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본향을, 즉 천국을 소망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거기서 보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은 바로 신앙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 온 아브라함의 집안과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종들까지도,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이 주인의 마음을 읽고 똑같은 그 믿음이 같은 믿음이 흘러가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북부 메소포타미아에 배우자를 예배해 놓았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마침내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5장 드디어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에서 부름을 받았다가 25장에 하나님의 또다시 부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소천했다, 그 뜻이겠죠. 참 우리는 이 정확하게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이것이 한마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과 25장까지의 그러한 삶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나는 어디쯤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는 별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많은 재산들을 분배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도라의 아들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해 쪽 속에 에브론이 땅을 거저주겠다 그랬지요. 주여, 우리가 주를 잘 아는데 무슨 돈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장사를 지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뱀 같은 지혜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에브론이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아니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돈을 300세겔을 주겠다, 주고 명백하게 문제가 없도록 자기 소유로 완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은혜로 가는 게 아니라 따질 건 따지고 법적으로 해야 될 거는 정확하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왜 나는 하나님만 믿었는데 왜 이런 소송이 걸리고 왜 이럽니까? 자기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항상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마귀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 우리는 과거에 마귀의 자녀는 바로 거짓말쟁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눈 뜨고 잘 때까지 뭐합니까? 거짓말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자기는 안 하고 싶어도 마귀가 하게 만들고, 아니면 그게 습관이 되면 마귀가 안 시켜도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마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거짓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뱀 같은 지혜로 다시 한번 따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사후에 자녀들끼리 재산으로 인해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들은 첩의 자녀들인데도 재산을 나눠주고 대부분의 재산은 이삭에게 물려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이삭은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삭이 부럽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 이삭이 물려받은 것은 물질과 재산보다 영적인 유산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그것이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녀가 부모에게 물려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이 세상에는 좋은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정말 자기 자신의 일생, 자기는 양복 하나도 제대로 안 사입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도 우리나라를 보면 드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나 그런 것도 정말 감동적이고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라? 영적 유산을 물려줘라. 그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첫 번째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을요, 솔로몬 때보다 더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여로보암 2세 때 얼마나 나라가 넓고 물질도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가 도리어 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이 4장 6절에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즉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들을 제사장이 못되게 하겠다. 제사장이 뭔데요?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하나님과 자기만 교제할 수 있는, 즉 이방 민족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 너희들이 이제 제사장이 못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4절 이하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또 우리 자녀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녀가 기근이라는 고난의 문제가 인생에서 닥쳤을 때, 그것은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물려줘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자기는 일생토록 가나안에 들어와서 100년 동안 자기는 체험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 옳습니다. 맞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우선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이 물려받은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이 신앙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과 다른 것을 분명하게 구별시켜주는 것이 신앙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다 우리 김씨, 박씨, 이씨지요. 그게 아니라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이 신앙의 정체성은 나는 누구냐. 이 나는 누구냐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존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형편과 상황이 어떻게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자존감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 보세요. 창세기 13장 9절에서 목초지가 물이 없어서 힘들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 조카야, 내가 우할게. 너는 좋아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할게. 얼마나 관대합니까? 똑같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참,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해도 이 성품은요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관대한 성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삭이 물려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26장을 보세요. 우물 사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뺏어버리잖아요. 에색과 신나를 빼앗아버려, 또 빼앗아버려. 이삭이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이, 그래서 마침내 르호봇이라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지 못하는 그것을 주시는 거 보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관대함을 물려받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체성을 이삭에게 물려주는 대목은 창세기 22장에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도 그것을 물려받았어. 하나님과 육신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 보세요. 죽음 앞에서. 그게 바로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3장의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의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 신앙을 물려받은 보는 거예요. 24장에 아브라함 온 집안이 분명한 한 사람의 신앙에 바른 분명한 정체성을 이뤄서 종들까지도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걸 물려받으니까 자신도 믿음으로 기대하잖아. 아버지가 믿음으로 선포했고 엘리에셀을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배우자가 오겠구나. 이삭도 그것을 믿는 이 신앙의 정체성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남아있는 우리의 자녀들, 친척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려주고 가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시편 112편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까지 7절까지 시편 11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첫 번째 보니까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가니까 이삭이 강성하며 또 두 번째 3절에 부와 채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금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묘한 방법으로 물질을 채워주셔야 해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4절에 보니까 세 번째 복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우리가 사는 삶이 흑암이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지 눈앞이 캄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 가운데 출애굽기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네 번째 축복은 6절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 저를 보세요. 이 네 가지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이삭이 받았고 구약에 한 사람만 받는 상속자들이 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6장 19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소에서 지성소에 그 휘장이 가로막혀서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 휘장을 주님이 찢으셨어요. 누구나 들어가도록.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죠. 우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특권을 받았는데 히브리서 6장 19절은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닻이라고 했어요. 닻이 뭔지 알잖아요. 고기 잡이하는 그 선장이나 어부가 바다 한복판에 배를 세울 때 바람이 불면 넘어갈 텐데 어떻게 거기서 배를 정박시키고 항구도 아닌데 정박시키고 고기를 잡습니까? 닻이 있기 때문에. 닻을 깊이 내리면 그 배는 꼼짝 안 하고 그 자리에 서서 고기 잡는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닻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인맥입니까? 건강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닻이 될 수가 없어요. 폭풍이 불고 풍랑이 부는 이 인생에 닻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닻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저를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목이 뭐였지요?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온 집안과 그의 종들까지도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그들의 자손들도 복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관계없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마다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저주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몸 찢으시고 로마서 6장 10절 단번에 제물 되심으로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래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동이서에 숨은 것까지 다 옮겨진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감람나무의 비유의 말씀처럼 참 감람나무 가지의 얼마를 꺾으시고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과 혈통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돌감람나무 같은 하찮은 형편없던 우리의 인생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때때로는 고달픈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때때로 의심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이전에도 이후도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셨습니다. 당대에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